2022년 1월 27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깨달음도 얻게 하시고 말씀 따라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아므라벨이 신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딤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웨 기레아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엔미스밧으로 갔습니다. 엔미스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바로 롯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수치를 당했던 아브람을 곁에서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동쪽으로 거처를 정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큰 악을 행하는 악인의 도시로 규정하신 소돔으로 향했던 롯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충돌하죠. 결과는 소돔 연합군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강력한 그돌라오멜 군대의 공격에 소돔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전쟁에서 이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롯 역시도 그의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자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좋은 것을 쫓았던 롯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풍요와 안락함, 그리고 적당한 즐거움을 쫓아 롯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소돔에까지 갔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갑자기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을 배반했을까요?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들을 공격하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규모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소돔으로 간 그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롯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 롯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실까 하는 원망을 했던 적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보다 나의 눈에 좋은 대로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주의 일을 위해 나의 비전과 목적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요? 오늘 세상의 왕들의 배반과 연합, 그리고 전쟁을 통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돈과 권세를 의지하려 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라본 세상 사람들의 배반과 다툼이,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로잡힘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돈과 권세를 의지하여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